시편 12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고유한 특성, 한마디로 순결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 얼마나 유익하냐, 여러 비유로 말씀했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죠?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했는데 그 성질 그 자체를 말하기를 순결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쁜 여자를 보면 뭐뭐처럼 생겼다, 뭐뭐처럼 생겼다 이게 아니고 바로 그냥 겁나게 예쁘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냐? 순결하다, 깨끗하다, 불순물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불순물이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얘기할 때 이제 또 다시 비유로 말하기를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그런 겁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만의 말씀이지 다른 사람의 말이 이만큼도 섞인 게 없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성경을 생각하면 돼요. 예. 하나님이 공주에 있다 하시는 말씀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천사에게 명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두셨잖아요, 글로. 여기에 뭐가 섞였니, 누가 뭘 첨가를 했니,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순결하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이 완전히 일치하다. 중간에 변질, 변개 이런 거 없다. 소멸하거나 쇠해지는 법도 없어요. 능력이 약해지는 법도 없어요. 처음 그거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땅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과 함께 소멸되지 않고 하늘에 세워진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시편 119편 89편의 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랬어요. 하늘에 세워진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손댈 수도 없고요, 바뀌지도 않아요. 본문에 이 감탄사 순결하며, 나는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다는 걸 안다는 것이 얼마나 빼어난 지식이고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만약 이 지식이 없으면 앞에 있는 말들은 다 하나만한 것들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일어나, 이 말씀이 안 순결하면 이건 좀 이따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지. 사단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결함을 부정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결하다,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의 속성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는 그 말씀에 대한 내 마음도 들어있어요. 그런 줄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나는 즐거움으로 지킬 것이고 나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할 것이고, 예. 그리고 순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배우고 싶고 전하고 싶고, 이게 같이 들어있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39절에서 45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이 마음이 좀 풍부하게 표현돼. 예. 순결하며 이렇게 탄성을 지는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이런 말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게 하니까 나는 이 말씀에 대한 열정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꼭 어떤 말이냐면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시편 119편 39절입니다. 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와, 처음에 순수함으로 심히 사랑하나이다 해가지고 지킬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원수들이 잊어먹게도 나는 안 잊어먹을 것이고 배울 것이고 다 나와 있죠 여기에. 예. 순수하지 않다면, 불순물이 있고 거짓말이라면, 능력이 없는 말이라면, 바뀌는 말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순결하냐. 이거를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치로 가르쳐 주세요. 우리 죄를 씻을 때 얼마나 깨끗하게 씻냐 할 때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해가 될 것 같았어요. 우리 지금 말해요. 사람이 빨래를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빠른 거. 싹 감았는데 양털이 떼국물 묻기 전에 쎄할 때 그것처럼 너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지 않고 아니 깨끗하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에 길게 하면 강조가 되잖아요. 깨끗하게. 그러면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빨래 해봐야 진짜 맹물만 나오는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순결하냐 했더니 이게 아니고요. 눈에 그림을 그려줬어요. 은이죠, 은. 은이 이 순수와 순결의 상징이잖아요. 은이. 그래서 어떻게 은을 가지고 가르쳐줬는데 어떻게가 아니고 이제 제일 적합한 게 은이라서 은으로 가르쳐줬는데 은이 맨 처음에 땅에 이게 이제 우리가 아니죠. 이 은을 철광석에서 처음에 돌에 이제 막 섞여 있잖아요. 요거를 찾아가지고 정련을 해야 돼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은만 빼내야 되잖아요. 순수하게 은만. 그 과정이 옛날부터 유명한 게 있었어요. 이거 지금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방법이거든요. 아는 방법. 요즘에는 전기로 막 하고 어쩌고 방법인데 옛날에 가장 유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은이 말입니다. 보통 납하고 섞여 있어요. 예. 철광석처럼 그래 은광석이라 합시다. 은이 들어있는 돌덩이를 찾아내면 그 안에 주로 같이 붙어있는 게 뭐냐면 이제 흙도 있고 돌도 있지만 쇠붙이들 중에 납이 이것들이 친한가 봐요. 그리고 납이 주로 섞여 있어요. 뭘 분리하는 게 최고 수준 높은 정연법이라면 납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납을 잘 분리해낼수록 깨끗한 은이 나오는 거예요. 납을 어떻게 분리하냐? 이 합금을 납하고 은이 섞여 있는 걸요. 열을 막 불어 넣습니다. 쫙 열을 불어 넣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용광로에서 녹이는 거죠. 그러면 먼저 납이 먼저 나와요. 납. 열을 내면서 바람을 불어 넣는데요. 근데 이 납을 어떻게 분리하냐 했더니 뼈가루나 점토로 만든 쿠펠이라는 우리 쿠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그릇에다 놓고 가열한대요. 그러면 이 흙에 쉽게 말하면 이 흙에 흙그릇에 납이 흡수가 된대. 납하고 은이 섞인 것을 쫙 가열해가지고 이 흙 이제 아무 흙은 아니겠죠. 쿠펠나만 이 흙 도가니에다가 그걸 부으면 납을 흡수해내고 은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로부터 제일 유명한 연은 분리, 납이 연자니까요. 납과 은을 분리하는 기술이에요. 옛날부터. 근데 이거를 몇 번 했다고요?
7번 했다는 거예요. 7번. 그러니까는 횟수도 횟수지만 완전하게 했다는 얘기죠. 한 번만 해도 좋은 은이 나오는데 최고의 은 정련법을 사용해서 7번을 했으니 은 외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한에서 최고 순수한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뭘 빼낼 것이 없을 정도로, 가려낼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은과 같은, 처음부터 영원히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순결함의 정도는 완전합니다. 완전.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이 성경도요, 번역하고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서 그러죠. 즉 우리에게 출판되어 나오는 이 성경에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의 손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손질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랬죠. 그 말인 즉슨 한다는 거죠. 인간들이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는데 인간들은 한다는 거죠.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인간들은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도둑질한 놈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사람들이 손질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때는 손질하지 말라 있고, 그 손질 안 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글자의 오류도 없어요. 정말로 한 글자의 거짓도 없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확실하고, 사람에 관하여 진실하고, 세상 만물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과 글보다 제일 귀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겠죠. 근데 사람 손에 맡겨놓으니까 손질을 한다고요. 근데 이제 7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친히 간수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도 얼마나 이게 잘못 번역되어 있냐. 그들을 하나님이 간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들이 아니고요. 원문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지키자. 앞에는 말씀인데 그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지킨다. 이게 이렇게 손질해 놓는다니까요. 그들이라고 이렇게 바꿔놓는다니까요. 누구도 이 말씀을 돈으로 사려 한다면 돈과 함께 망할 것이고, 자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그 지식과 함께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우습게 보는 자는 그 말씀이 어떤 이는 하늘로 데려가고 우습게 여겼던 그 사람은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보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시험하여 영원한 정죄에 던져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을 바로 이곳에 6절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면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는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하면서 지금 어떠한 사람에 관한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왜 6절에 또 7절에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들어왔냐? 이 세상에서는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의 입장이 안 바뀔 것 같아요. 바꿔주지 않아요. 가련한 자하고 힘 있는 자의 자리를 안 바꿔준다니까요. 악인은 더 악하고 악랄하고 힘있고 가진 것도 많고, 믿음의 사람, 가난한 사람, 정직한 자는 더 억울하고 더 낮춰지고 더 괴롭힘 당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역전되리라 이랬다고요.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만. 사단이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데 다른 신이란 것, 다른 인간들은 다 사단의 졸개 역할을 하는데, 이 사탄조차도 처음부터 천사로 만드셨던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말하노니 이 짐승과 악한 놈들은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나의 말을 지켜 너희들은 내가 안전지대 두리라 이랬다고. 하나님만. 그래서 말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냐? 순결하기가 흑도안이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친히 붙들고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 앞에 있는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주려고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 이야기한 거예요. 저 앞에 한마디로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도우소서 기도했으면 믿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누구한테 기도했고 뭘 의지해서 기도했냐?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지. 그 말씀이 이런 거야. 예, 네가 붙은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야. 그 말을 믿어라. 네가 한 기도대로 도우소서 했으니 도와주실 것을 믿어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순결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을 지켜 누구도 훼손하지 못하게 하고 1.1억도 덧붙이거나 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리라. 이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악한 시대를 살면서도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말을 높인다는 것은 말 한 분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름을 높이는 것도 그 이름을 가진 분을 높인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낮추지 마세요. 이게 무슨 뭐 들고 이렇게 막 댕기지 말고 이렇게 위로 들고 댕기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 내용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 신실하게 믿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말씀을 높이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말과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내 입장의 근거가 내 생각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높이는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 뜻을 자고 약속하여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도 하였습니다. 비파와 수금이 사람이 타지 아니하고 뜯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즉 다윗은 그 새벽부터 비파를 타고 수금을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첫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처음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처음 귀를 열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우리 손발이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행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주의 순결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순결한 말씀을 높이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되 이 사악한 세상에서 멸망도 하지 않고 배도 하지 않고 끝까지 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